네, 오늘 말씀은 부활과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보 뒤에 제가 올려드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화인데 프랑스 화가 띠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그려라 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띠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그 제목을 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달린 예수의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중에 어느 자리에 나는 서 있을까? 그래서 4가지를 거기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에 순응하는 로마 병정 곁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나의 직분과 신앙 연수를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 속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3번째,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교회 프로그램엔 열심이지만 여전히 구경꾼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4번째, 예수의 발밑에 있는 여인들 곁에 서 있는가? 오늘 이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 4-5명의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인류학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가지라는 책인데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쓴 책입니다. 이 글 속에는 다양한 어떤 역사 속에 있는 그 전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인류는, 우리들은 세상과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왕은 이 세상과 백성의 안전에 아주 필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숭배하는 백성들은 그 왕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늙어서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왕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가축이 병에 걸려서 번식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작물이 밭에서 썩거나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려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의 기력이 약해지면 그 육체가 더 심하게 손상되기 전에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영혼이 약해지고 도망치기 전에 그 왕의 영혼을 확실하게 확 붙잡아서 그 다음에 적절한 후계자에게 옮길 수 있도록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인간 왕이 그 병으로 약해지면 후계자가 그 약한 기운을 받아서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건강한 후계자에게 그 영혼의 기력이 옮기도록 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와 콩고에서는 왕이 병이 들어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장로들이나 그 후계자가 될 그 그러니까 후계자 왕이 그 왕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아니면 곤봉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건 실제 묘나 인류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딩카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딩카족은 그 지도자 왕을 매우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병이나 노쇠로서 죽어가는 것이 용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자연사가 이루어지면 그 왕의 그 병이 이 자연계와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전부 다 그 병들고 그리고 가축이 번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늙어서 쇠약해지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왕을 데려다가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뉘어서 아직 죽지 않은 산채로 무덤에 뉘어서 몸에 짐승 가죽을 덮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눕게 합니다. 그 주변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둘러쌉니다. 이때 왕은 몇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이상을 먹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부족을 다스리고 조언했는지 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훈계가 끝나면 이제 되었어. 나를 묻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묘에 그 누워있는 이 왕에게 흙을 덮습니다. 생매장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인도 퀼라케어라는 지방에서 있는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광대한 땅에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신전에서는 12년마다 대축제가 열립니다. 아주 큰 축제가 열리는데 모든 사람과 이방인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 막대한 수입이 여기에서 얻어집니다. 이곳은 왕이 다스리는데 이 축제일로부터 다음 축제일까지 12년마다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의 재위 기간은 12년이고 이 12년마다 이 신전에서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난 그 시간에 아주 많은 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이때 왕은 나무 욕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무 발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날이 예리한 그 작은 칼을 들고 먼저 자기 코를 베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두 귀를 잘라내고 그리고 입술을 잘라냅니다. 자기가 자를 수 있을 만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서둘러서 이 살조각을 던지고는 그 사람이 추리할 과다로 정신을 잃기 전에 자신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왕은 자신의 몸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 모습을 다음 후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 12년, 다음 12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순교할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죠? 왕 안 하고. 네, 왕 안 하고 살 것 같죠? 근데 왕을 하는 겁니다. 이 문화 전통이 우리 역사 속에
이 세계사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부족의 기근과 그 병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즉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내부에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악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류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우리가 아는 성경도 예수의 가치가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호산나, 주님 구원자가 우리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격하게 환호성을 울렸던 그 백성들이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문화인류사에 나타난 그 왕을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나 문화인류사적인 그러한 왕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죽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죽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우리들이 말하기 전에 이 부활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호산나, 그 환호에 흥분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맞추어서 이루어주는데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산나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의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호산나를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를 넘어가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거대한 죄악의 산을 뚫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골고다 길이요 십자가이고 무덤으로 내려간 길입니다. 골고다 길과 십자가와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어떻게 보면 추락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막대기를 치고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그 막대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막대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가시 채찍질로 망가진 채 골고다를 홀로 걷고 계셨습니다. 외로움과 지침, 고통,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주 인간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라고 말합니다. 발에 동맥과 정맥, 그 둘 사이로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이 매달리고 두 다리로 온몸을 버팁니다. 채찍과 상처로 곪은 몸에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하고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살을 뜯어먹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심장에 이상이 옵니다. 횡격막이 벌어져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심장은, 콩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갈증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히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용으로 웅덩이에 버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잔인한 악이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보셔야 할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죄악에 기꺼이 타협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골고다 길은 무슨 의미인가? 인생의 골고다, 즉 무덤으로 추락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의 극심한 질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88편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 지옥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외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흑암만이 나의 벗이 되었도다. 이것이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즉 시편 88편은 그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골고다 인생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도 외로움과 슬픔이요 낙심이요 절망으로 점철된 길이었고, 그런데 그 태어남도 힘든데 내가 자라난 과정, 살아온 과정도 고난의 길이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추락해서 내가 무덤에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도대체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흑암만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덤이란 무엇일까? 희망 없는 시체 같은 삶,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계속되는 추락, 비참함, 극도의 절망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무덤과 흑암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다른 시편들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 88편은 일어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88편은 무덤과 흑암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흑암만이 나의 벗이 되었도다. 내가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시편 88편이 마무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무덤과 흑암이 나의 종점인 것처럼, 나의 인생의 파이널인 것처럼 뒤에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정말로 내 인생이 여기가 파이널인가? 내 인생의 종점이 바로 흑암과 무덤인가? 죄악에서 헤매는 삶이 나의 종점인가? 내 인생의 비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무덤까지 추락하는 삶이 나의 파이널인가? 나의 종점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두렵습니다. 이것이 나의 종말이라면, 흑암과 무덤이 나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거기가 너의 종점이 아니야. 거기는 너의 파이널이 아니야. 그리고 절대 거기서 너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왜냐? 나는
무덤에서 멈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무덤에서 멈추지 않았다. 너의 인생도 무덤에서 멈추거나 너의 인생이 골고다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무덤에서 멈추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무덤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죄악의 인생, 추락하는 삶인 듯 보이는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자 주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힘을 합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분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주님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못 박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죄악의 무덤, 추락한 인생의 무덤, 그것은 너의 종점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외침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둘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골고다 길과 무덤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짙은 최악의 흑암을 뚫고 무덤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른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죠.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입니다. 이날 새벽, 사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때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에서 가장 뜻깊은 아침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뜻깊은 아침이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소식이 들려오는 새벽이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추락에서 일어섬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바뀌는 새벽이 우리에게 동토하는 것임을 알리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벽은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표면적인 만족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외침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희들의 호산나 그 외침, 그것을 이루어 봐야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아. 너희들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너의 근원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너희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골고다 길 험했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많은 저항과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밀어내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그것을 뚫고 주님은 그럼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무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시체가 있는 곳, 거기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호산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새벽으로 표현한 겁니다.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 너희들이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뚫고 가리라. 그리하여 너희를 살리리라는 그 주님의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덤을 막은 돌을 열으셨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엄청 커서 남성 몇 명이 움직여야 가능한 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안에서 밀기는 더욱 어려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신적 힘, 즉 하늘의 힘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그뿐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삶의 질곡들과 절망의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무덤에서 흑암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두르고 있는 무덤의 돌이, 절망의 무덤의 돌이, 그리고 나의 낙심의 돌이, 그리고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 않은 짓누르는 나의 죄악의 돌이 주님의 힘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둠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덤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부패한 시신과 뼈만 앙상이 남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지 앙상한 뼈만 남기고 생기는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깊은 곳까지, 우리의 인생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당신이 들어오셨습니다. 무덤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회피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근본 문제를 뚫고 가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피상적인 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만 해결된다면 너희는 죄악의 힘에 의해 점령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의 가장 깊은 죄악의 자속까지 내려와서 흑암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무덤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우리 시체를 제거한, 즉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의 상실이 있었던 곳에 그 무덤이, 시체가 있고 뼈다귀가 있어야 될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무덤은 우리의 죄악의 무덤, 우리가 아무 힘도 못 쓰는 이 무덤을 주님은 하나님의 자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자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죽음의 무덤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궁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궁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래서 무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궁,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희망과 기쁨을 누립니다.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어떻게 제가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자궁에서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궁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자궁 속에 계실 때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금 더욱 강인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요 이 땅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8편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88편에서 나의 친구는 흑암뿐이라 내 인생은 흑암 속에 끝날 것이에요. 나는 무덤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누워서 끝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마지막 줄에 주님은 다시 덧입힙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되셔서 동행하신다. 시편 88편 밑에 주님은 다시금 한 줄을 더 넣으셨다는 겁니다. 흑암만이 나의 벗이라 거기서 끝냈는데 신약으로 와서 아니 얘야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동행하고 계시네. 지금껏 절망과 계속 추락해서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얘야 거기는 너의 종점이 아니란다. 얘야 너의 종점은 부활한 나 예수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종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종점이 어디일까요? 종점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는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 종점은 저 하늘 꼭대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임신을 하고 나면 내가 태어날 날짜가 예고가 됩니다. 그죠? 10개월 있다가 나오는 날짜는 압니다. 그런데 죽은 날짜를 안 가르쳐줍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은 지혜롭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요. 태어난 날짜는 서너 배가 있고요.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근데 죽는 날짜는 서너 배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런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을 날짜를 미리 안 가르쳐준 이유, 내가 한없이 잘 나갈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해서 막 누릴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죽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이러한 골고다 길과 십자가 그리고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찾아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여자들도 함께 무덤에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격으로 1:1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한 게 요한복음의 특성이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첫 번째로 골고다와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온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울고가 4차례나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 그녀는 골고다 길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예수의 그 죽음을 아주 도망가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먼저 따라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화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골고다와 십자가는 나의 내면의 깊이로 우리 죄악의 깊이로 더 들어가신 주님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호산나의
호산나의 환호 소음만을 외치는 무리 속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넘어서 골고다 길을 걸으면서 우리 속에 악을 들여다보고 제거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 여인들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꺼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나옵니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보고 매일매일 깨닫는 것은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추락하는 길인 것 같고 무덤에 이르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길에서 떠나서 샛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샛길로 빠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더 이상 그 표면의 목근육까지만 따라오다가 그 밑에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따라 골고다 길을 걷고 십자가 앞까지 이르고 무덤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의 깊이 우리의 삶의 깊이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그 무덤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그것을 봐주는 자 없는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상실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예수를 따라왔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 이것이 부활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 외치면서 이 길은 안 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제외한 부활을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제껴놓고 부활만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호산나 신앙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호산나 외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에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성화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인성이나 성품은 일반인보다도 못한 모습이 보이죠. 왜요? 이건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해주는 마술 방망이처럼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 주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 길, 그래서 어둠이 나를 두르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적극적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덤의 슬픔에 꽂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들은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음에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덤이 빈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다가오는 거야.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일어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살아날 것이야, 부활할 것이야 라고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도 귀에 이 부활이란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죽는다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여자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들급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가르침 앞에서 정말 총기를 다 세우고서 배운 이들조차도 부활과 죽음을 다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죽음의 고통 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절망과 슬픔의 힘이 희망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동터오고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희망의 새로운 탄생의 사인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힘든 것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추락하는 것 같은 삶에 꽂혀 있기 쉽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성찰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활의 희망이 동터오고 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까? 나는 언제 이렇게 힘든 인생이 끝이 날까? 우리는 시편 88편의 고백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절망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만 꽂혀서 골고다 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부활에만 꽂혀 있는 거죠. 낙관론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잘 되는 것만 구하는 호산나에 꽂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보셔야죠. 우리는 어디에 꽂혀 계실까요? 여인들은 절망에 슬픔에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런데 주님이 얘야 골고다와 십자가도 보지만 부활도 보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꽂혀있는 비중을 바꿔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부활에도 비중을 같이 둬야 합니다. 그녀는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니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의 종점은 주님을 봄으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종점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희망의 새 탄생인 예수의 자궁이었습니다. 아멘. 최악의 흑암이 예수님을 덮쳐왔으나 예수님은 그 흑암을 밀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극도의 흑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도 편치 않습니다. 내 집안 식구들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흑암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그 자리는 너의 종점이 아니야. 너는 그 흑암에 빠질 수가 없어. 왜? 나는 무덤을 열고 나온 부활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새 인생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이전보다 더 정결하게, 더 힘있게 예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손안에 든 선물만을 기뻐했던 내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손 위에 든 내가 원하는 호산나의 제목만이 보였지만 골고다 길을 걸어간 이 제자들은 이제 손안에 든 선물보다는 예수님 자체의 얼굴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모습이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땅의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 남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 무덤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내려가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에 도달합니다. 아멘.
추락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일어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와 십자가 무덤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호산나 환호성에서 벗어나 이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부활보다 골고다 길과 무덤의 절망과 슬픔에 꽂혀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인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무덤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돌을 옮기신 주님을, 무덤을 자궁으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샛길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기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흑암이 종점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종점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